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초에 볼거리가 가득한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사무라는 이름의 첩보 영화였습니다. 비밀 범죄 조직이 세계를 공황에 빠뜨리려 하자 전 세계의 여성 스파이가 힘을 합쳐서 조직의 음모를 막는다는 아주 단순한 시놉시스의 내용입니다. 4명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국적이 다르고 또 소속 기관도 다른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기관의 성격뿐만 아니라 요원 개개인의 개성도 뚜렷해서 함께 협력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명의 요원이 수행하는 작전의 목표가 같은 데다가 소속 기관과 또 상부 요원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인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4명의 요원은 상부의 도움 없이 서로 연대하여 돕기로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서는 흩어져 지내던 요원이 다시 모여서 자신들만의 마지막 작전을 수행합니다. 서로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4명의 요원은 각자 다른 삶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시간과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제든지 나를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가족은 나를 포기했고 또 친구들마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확실히 지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안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 방송이나 또 SNS로 전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TV나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이나 왕족도 아니어서 탄생의 소식이 노예나 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행 중인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여관조차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적막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가르고 울리자 마구간 옆집 사람들 또 가까운 동네 사람 정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밤중에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그 탄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또 천사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국의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라디오도 TV도 없고 또 인터넷도 없어서 개인 방송이나 SNS도 불가능한 시절이었는데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아기 탄생 소식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방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의 점성술사들로 과학과 영성을 융합한 천문학 연구 영성가들이었습니다. 1세기 근동 지역에서 천문학의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점성술사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박사들이 이스라엘 경계 가까이 와서는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의 등장을 왕의 아들이 태어난 징조라고 이해했고 그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의 아들이니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고 헤롯 왕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이라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신가요?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정말 만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아기를 만나면 정말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만약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경배하려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틀림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왕의 탄생 소식에 의연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며 그리스도라면 헤롯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기대와는 달리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그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소란스러운 일들이 모두 끝이 나고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주의 사자로부터 긴급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크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마음 같았으면 그들을 바로 추격해서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 문제로부터 비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박사들을 추격하는 일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분노와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 내에서 새로운 왕의 아들을 찾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의 마음과 계획을 아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꿈을 통해 요셉이 피신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찾아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날이 새기도 전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결행한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여 밤중이었지만 아내 마리아를 깨워 준비시키고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이 아니라면 큰 불행을 맞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 가족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애굽으로의 피신과 애굽에서의 삶 역시 구약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예언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아의 예언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헤롯 왕의 영아 살해와 또 폭력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과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헤롯 왕은 너무 분하여서 동방에서도 박사들에게
자세히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인근 경계 안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명령합니다. 헤롯은 그 기준을 두 살로 잡고 그 아래에 2살 이하의 모든 유아와 영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때 끝모를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은 아이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모든 부모에게 끔찍한 폭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또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이 15절 말씀의 예언이 헤롯의 폭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또 다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땅 경계에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는 다시 꿈에 나타나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갈릴리로 향하는 새 길로 나사렛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여러 차례 지키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셨고 주의 사자는 꿈에 나타나 요셉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동안 모든 악과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기 예수와 또 요셉 가족을 해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헤롯이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고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닥불을 피워 불을 쬐던 중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며 진짜 살인자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털어서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모든 일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신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청소년 세대인 우리를, 여러분을, 또 청년 세대인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모든 위협에서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학원과 스터디 카페에서 문제를 풀 때, 교실과 PC방 또는 노래방에서 친구와 지낼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지낼 때, 교회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맺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알게 하여 달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들과의 삶, 이웃과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올해 계획된 목동평강교회 여름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